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날씨가 특히 매우 추웠죠.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운 날씨도 그렇고,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남쪽 지역에 많이 살아가지고요, 루이지아나 이런데 크리스마스 때 저희는 반바지 반팔 입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느낌이 별로 잘 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추운 날씨도 그렇고, 근데 또 요즘에 스토어에 가면 온갖 세일이란 세일은 다 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었고, 사이버 먼데이도 있었고, 이번 주 돌아오는 월요일은 뭔지 아세요? 혹시? 그린 먼데이라고 그럽니다. 그린. 왜냐면 그린은 돈을 뜻하니까 돈을 세이브하라고 그린 먼데이라고 별의별 걸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세일을 하고, 또 마켓에 들어갈 때 나올 때 땡그랑 요즘에 종소리 많이 들으시죠? 구세군이 나와서 모금도 하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합니다. 저희도 어제 저녁에 그 크리스마스 카드 이제 만드는 것도 보기도 하고, 작년에는 저희 막내가 너무 어려서 하지 못했지만 금년에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서 어제 드디어 성탄 트리도 장식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무슨 선물을 받을지 이렇게 함께 생각하면서 저희 집안에도 성탄절 준비가 한참입니다. 성탄절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들뜬 그런 기분으로 다니고 매우 기쁜 좋은 그런 시간입니다. 화요일 날 저희 노예 카운슬 저녁 식사 중에 여기 엘리자베스에서 목회하시는 브루스 피어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레이크우드 지역에 저희 교단이 아닌 타 교단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에 그곳의 목사 후보생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 바로 전주에 온 교인이 팟럭으로 이제 식사를 나누면서 이렇게 좀 즐기고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음식을 다 가져오고 다 펼쳐놓고 즐기고 시끌벅적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 목사 후보생이 이제 경건회를 인도하는 그런 순서를 맡았습니다. 딱 강단에 딱 올라가더니 그 강단에 탁 내려치면서 다들 조용히 하시라고, 지금 이 성탄절이 기쁘시냐고 그러면서, 성탄절은 우리가 슬퍼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다 우리 죄 때문에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게 됐는데 뭐가 기뻐서 이러느냐고 막 야단을 쳤다라고 그래요. 그 교회에서 그렇게 오래 인턴으로 남아있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탄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신 것은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쁨이요 좋은 소식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쁜 날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과 소망의 주일이라면, 오늘 두 번째 주일은 예언과 준비의 그런 주일입니다. 준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대강절날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다시 반드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그 날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구약과 신약 시대를 이어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지라라는 것은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에서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해야 되는지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 준비는 이 세상 가운데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배경, 우리의 이 컨텍스트 속에서 우리는 준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할 때에 그 사역의 배경을 매우 상세히 기록한 것을 저희가 봅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게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매우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베로 황제는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가이사입니다. 그의 15년째, 통치 15년째라고 하면 아마 서기 29년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가 있고요.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우리 본디오 빌라도는 너무나도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한 그 본디오 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 헤롯이었던 헤롯 왕, 그 헤롯 더 그레이트 이후 아들 헤롯이 분봉왕으로 있지만 그 지역에 말썽이 많아서 로마 제국이 본디오 빌라도를 그 총독으로 직접 임명을 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헤롯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엔티파스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또 세례 요한을 죽이기도 한 그 장본인입니다. 근데 헤롯 더 그레이트이 죽고 난 이후에 자기가 다스리던 곳을 나누어서 헤롯 엔티파스와 또 빌립, 오늘 나오는 빌립도 헤롯이었는데요. 빌립에게 나누어 주었죠. 이 빌립은 우리가 잘 알거니와 헤로디아의 원래 남편. 근데 그 빌립을 죽이고 헤로디아를, 그 아내를 이 헤롯 엔티파스가 자기의 아내로 삼고,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목배임을 받게 됐죠. 그리고 루사니아, 잘은 모르지만 그 시대의 역사를 알려주는 그런 인물이고요. 또 여기에 대제사장 둘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둘, 안나스와 가야바. 여러분 대제사장은 원래는 한 명입니다. 한 명인데 여기는 둘이 나와요. 둘이 나오는 이유는 원래는 안나스가 대제사장인데 로마 제국이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대제사장직을 내려놓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안나스가 자기가 내려놓으면서 누구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냐면 자기의 사위인 가야바를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고,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그 전 부시 대통령께서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대통령 임직이 끝났다 하더라도 미국 사람들은 그를 프레지던트라고,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과 흡사합니다. 혹은 한국 교회를 따지자면 아마 안나스를 원로 목사, 그리고 가야바를 담임 목사,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누가는 이렇게 매우 상세하게 이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 로마 제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유다 사람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가야바까지. 왜 이렇게 상세히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저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종교적인 그런 위치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역사의 그 현장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니,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전혀 다른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일날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종교는 매우 개인적인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니까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만 잘 믿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잘 하면 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알매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왕이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 보면 그냥 조금만 얼굴을 시리어스하게, 진지하게 하고 아무 말만 해도 애들이 많이 믿더라고요. 그냥 뭐 농담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참 농담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항상 뭘 했는지 알아요? 농담인 것을 딱 알고 나서 항상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어떻게 주일날 교회에서 거짓말을 하시나요? 어떻게 주일날 교회에서 거짓말을 하시나요? 여러분, 그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주일날 교회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날 교회 밖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거,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짓 증거는 교회 안에서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해도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해서는 안 되고, 또 주중에 아무 날에도 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주일날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주중이 되게 월요일이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기도는 얼마나 하셨나요? 이웃과 얼마나 나누셨나요? 내 원수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베푸셨나요? 내 주변에 있는 굶주린 자들에게 얼마나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것을 나누어 주고, 벌거벗은 자들에게 입을 것을 주었나요? 나의 직장에서, 나의 학업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과연 주인이셔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매 순간순간을 살아오셨나요? 여러분, 이거는 저도 주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인 삶, 주일날 와서 11시 45분에 드리는 이 예배, 그 삶과 우리의 평상적인 삶이 너무나도 구별돼서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님이시고 중심이셔야만 합니다. 나의 삶 모든 부분을,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이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미국이 너무 타락했다고. 학교가, 사회가 너무 타락하고 반기독교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기독교가 이 사회 속에서 목소리 내는 것을 거부하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대학교를 가보면요, 많은 대학교들을 가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절대 믿지 않고요. 대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이 학교에서 책을 가지고 왔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그 책의 제목이 Three Makes Tango예요. 펭귄들의 이야기인데요. 펭귄들이 다 짝지어서 알을 낳고 그 알을 품고 키우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 주인공 펭귄들은 둘 다 수컷이에요. 그러면서 얘네들도 그 알을 품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유치원 때 아이들이 접하는 그런 책들이에요. 그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왔느냐? 미국이 하나님의 신앙을 저버리고 왜 이렇게까지 왔느냐? 아카데미아에서, 대학교에서 이런 다른 하나님 성경 외에 그런 다른 설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에 맞서서 논쟁하는 기독교인 교수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교수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 떠났어요. 그러면서 위튼, 골든, 이러한 기독교 대학교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대학교들을 세우고 우리끼리 이렇게 잘 하자라고 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그 아카데미아들은 다 반기독교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께 설명드렸죠. 안드레아 어떤 그 변호사님이신데, 영국의 변호사님. 이런 토론하는 그런 장에 기독교는 나오지 않으니까 영국은 60-70% 기독교인에서 1% 미만으로 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 목소리를 내고 토론하고 개혁하려고 하지 않고 다 떠나가니까 누가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누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오로라 덴버, 콜로라도, 미국, 또 더욱더 나아가 조국인 우리 한국, 또 멕시코, 필리핀 등등 이 세상 곳곳에서 주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우리는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2년째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가 다시 하원 의장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전쟁은 벌써 7년이 접어들었고요. 많은 이주자들이 밴을 타고 미국 국경에 도착한 지도 몇 주가 지난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의장이 서로 회담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생명의 나무 회당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 정도 지난 이 순간, 바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길이 과연 무엇인가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요? 요한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였나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회개는 다 잘 아시듯이 돌이키는 것, 지금까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아서는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누가는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길을 곧게 하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는 것. 누가는 평탄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평평한 것.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슷한 내용은요, 평지 설교입니다. 평지에서. 왜냐? 평지는 만나기 쉬운 곳이거든요. 평지는 만나기 쉬운 곳이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째는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없애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고, 여러분, 골짜기 아래에 내려가면 평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산이 있으면 만남에 또 방해가 됩니다. 굽은 길은 그 만남의 장소로 가는데 더디게 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속초에 자주 놀러 갔는데, 그때는 반드시 대관령을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대관령 꼬불꼬불 한참 걸리죠. 올라갔다 내려가야 되니까. 근데 최근에 가보니까 대관령 안 넘고 그냥 가죠. 굳게 곧바르게 산 밑으로 뚫었습니다. 11km를 뚫었습니다. 터널 하나가 11km. 험한 길. 제가 니카라구아에 선교를 한번 갔었을 때 산 동네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까지 선교사님이 차를 절대로 타고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갔다 오면 차를 못 쓰게 된답니다. 아무리 튼튼한 그 오프로딩을 할 수 있는 사륜구륜 그런 차라 할지라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물도 건너야 되고 막 이런 험한 길. 여러분, 결국 이거는 뭐냐면 주님을 만나기에 방해되는 이런 요소들,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그런 요소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 의미가, 저는 그 요소들이 무엇인지 힌트를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는 것. 이것은 낮은 자가 높여지고 높은 자가 낮아지는 것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자가 존중을 받고 교만한 자가 떨어지는 것. 여러분, 사람들은 참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 그 높은 곳. 저도 가끔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참 여러분 앞에 이제 그 회개하는 그런 건데, 라운지 패스가 있으면 그렇게 좋아요. 다른 사람 못 들어오는 곳, 나만 들어갈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높은 곳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못 오게 엄청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벽을 쌓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릴까요? 뱀부 실링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뱀부 실링, 뱀부 천장. 이건 뭐냐면, 아시안들은 미국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까지밖에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원래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 키워서 그 아이들이 성공하라고? 아니요. 공장이 많이 생겨날 때에 그 공장 기계들을 다룰 수 있도록 설명서 읽을 정도만 가르치는 게 원래 미국 공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벽을 쌓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벽을 쌓는 곳마다 다 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테나도 벽을 쌓고 망했고요. 진나라, 진시황 벽을 쌓고 4년도 못 남았죠. 동독도 벽을 쌓고 결국에는 그 벽이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틀렸음을 세상에 알려주었습니다. 참 안타깝게 벽을 쌓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미국 남쪽에 지금 벽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벽을 허물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벽을 쌓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메워야 할 그 골짜기, 낮춰야 할 산, 곧게 해야 할 굽은 길, 그리고 평탄케 해야 할 험한 길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허물어야 되는 그 벽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실 벽을 허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벽,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벽, 여자와 남자 사이에 있었던 벽, 주인과 종들 사이에 있었던 벽, 세대 사이에, 문화 사이에 있었던 이런 벽들 다 허물고 모두를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그 삶의 현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신 것들, 여러분께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겪게 하신 그 것들, 그 가운데에서 벽을 허물고 방해되는 요소들을 없애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